시편 34편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로 14절의 말씀 보면은 송축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경외한다는 이란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향한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이 경건의 생활은 뭔가? 저 쳐다보세요. 이 경건의 생활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단순히 따라합시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말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외하라는 말은 뭡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외의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귀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그냥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입으로 경외한다, 찬양한다, 뭐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경외한다는 본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만 예배 시간만 하나님 귀중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귀중히 여기는 마음은 뭡니까? 항상 에브리데이, 모든 삶이 귀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귀중히 여겼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활을 이야기한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생활이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활이다. 예.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이 경건의 생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특정인 사람에게 이 경건의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신부답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경건의 삶은 성령의 전답게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전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경건이란 한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초두에 경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외의 삶이요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외하며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은 교회당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경건의 모습 보여서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터진 가정에서 경건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신 말씀, 이 고넬료, 이 신앙이 경건의 생활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경건이란 삶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의 물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한 주간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데 세상의 환경에 빠져 허브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면 목사로 기억하면서 살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도는 성도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아버지가 있고 부인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있죠. 자녀는 자녀의 본분, 부인은 부인, 남편은 남편,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자기의 본분만 지키고 살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나는 결혼한 남자다, 결혼한 여자다, 자식을 둔 부모다, 가정이 있는 나라고 기억하면서 가정생활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않고 살면 어떠해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다. 이게 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부부간의 삶도 깨지고 모든 삶이 깨어집니다. 이게 성도로서에게서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생활이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의 삶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약한 자를 환난 중에서 돌아봐 주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봐 주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또 사랑을 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한 생활이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게 경건의 삶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 주간, 하루, 한 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읽다 보면,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시작을 하죠.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나, 바르게서 행함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러면 행함 있는 생활인데 어떤 행함 있는 생활이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게 하루 살면서 잘못할 때마다,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죠.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하면 아니야. 그게 회개 아니야.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그게 합시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삶이 없어야 된다. 잘못된 것 했으면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에 가책받았으면 그 다음에 가책받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우리가 바로 회개한다고 해서 다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삶으로 전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아무도 몰라요. 오늘 교회 오는데요, 메시지가 하나 딱 떴어요. 어떤 메시지가 왔느냐?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어느 사모 세미나에 10분 강사로 10분 강연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카톡이 딱 떴어요. 그래서 그 사모 세미나에 10분 메시지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아싸리 1시간이면 그냥 엿가락까지 막 늘려서 하면은 조금 더 나아요, 말하기도. 그런데 10분 안에 소정의 말을
해야 되는 그 짧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우리 와이프 나가면 2개 하면 한 사람 앞에 뭐요, 한 5분도 안 돼. 이게 그 짧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래 한번 해보겠다 하고 연락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회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경건의 삶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하신 이 말씀. 이 경건의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웃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삶이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2편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에 무식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 이 순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저희 장모님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아. 93세 노인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특송했다고 해가지고 카톡을 띄워서 보내온 것을 오늘 아침에 봤어. 우리가 93세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이에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만약 93세에 교회에 나와서 허리가 좀 구부러졌다 할지라도, 머리가 하얗다 할지라도, 몸은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특송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은혜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에 남은 시간 기회 있을 때 누구를 위해서요? 크게 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남도 위하고 주님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살아야 돼. 제가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왜 화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도 모르겠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 마음에는 때가 점점 뭐요 악화해지고 점점 마귀란 놈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막 항상 우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넘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빠르게 말씀에 순종해주고 경유하면서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급해지고 그래. 그러한 위기감이 없으면 강단에 말씀 못 전합니다. 이게 강단에 설 필요도 없어.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그랬어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 주어진 10분 가운데 5분 짧은 메시지라도 주어졌을 때 가서 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라면 또 그들에게 듣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어떤 모습이 가져진다면 그 기회 붙잡자고 했어요. 오늘 왜 아멘도 안 해? 여러분과 저 어떤 기회든지 기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경건한 자가 받는 복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이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보호해 주셔요? 늙은 부모님이 젊은 자식들이 부인이 남편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아야만이 그게 진짜 보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뭐가 많아요? 다시 읽을게. 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많대. 죄지은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많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경건한 자에게, 경유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얘기야. 은혜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될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거요. 크게 하십다. 뭐 하는 자?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풍요함을 주신다.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쓰고 넘치게끔 은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척교회 하면서요, 우리 둘째 아들 현일이 그때 밥 많이 먹었어. 어렸지만은. 그런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졌어. 그런데 밥 실컷 먹고 밥도 한 공기에 애간장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한 그릇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파에 앉아서 꾸벅꾸벅 줘라. 꾸벅꾸벅 줘라. 그러면서 잠자리 하는 말이 밥 줘, 밥 줘, 밥 줘. 걔가 밥을 안 먹고 또 밥그릇에 한 그릇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밥 줘, 밥 줘 했으면 밥을 못 줘가지고
부모의 심장이 애간장 났을 거야 이게. 그런데 실컷 먹고 또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도 졸면서 밥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원인은 뭐가 없기 때문에, 쌀통에 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허기감이 느낀 것 같아요. 어린 마음이지만은 지가 뭐 쌀 채워서 사다가 어른들 밥 먹이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찬양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배고파도 배부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따라합시다, 그들을 살리셨도다. 뭘 때요? 굶주릴 때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의 삶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따라합시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사는 한신재단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